성경을 다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388조 제15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88쪽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 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삶의 모습인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똑같아 보여도 설계 재료나 또 재질이나 인테리어나 그 설계도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만들었어도 전망이 좋은 데가 값이 더 나갑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벌이라고 하는 놈은 먹으면 뭘 만듭니까? 꿀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뱀은 먹으면 뭘 만듭니까? 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과 연관되어진 여러 가지 소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을 묶었던 밧줄,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썼던 나귀 턱뼈, 그리고 삼손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물 터뜨려 주는 샘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삼손의 한 일화 속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 삼손과 연관되어진 소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쓰고 삼손과 연관되어진 그 소품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과 연관되어진 소품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생은 사랑은 나비 같다라는 것처럼 은유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삼손을 통해서 삼손과 연관되어진 그 소품이 무엇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인생의 비유의 가르침이 있기 까닭에 삼손과 연관되어진 소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이름이 레히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무엇이 밧줄이 무엇같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 무엇같이 불탄 삼같이. 여러분, 본래 밧줄은 삼나무에서 나오는 줄기를 뽑아가지고 밧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밧줄이 얼마나 단단하고 질깁니까? 그런데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푸실푸실하게 그냥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불탄 삶 같은 인생, 첫째 한번 보십시다. 불탄 삶 같은 인생.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불탄 삶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관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불탄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못되게 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자기들의 속국처럼 다스리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삼손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왕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매일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부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다 막으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이 눈에 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는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너희 백성들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삼손을 너희들의 손으로 묶어서 내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때마다 승승장구하던 이 삼손이 자기 백성들이 당신 우리한테 묶여서 가자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당신 우리가 새로운 밧줄을 갖고 묶을 터이니 묶여서 제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손 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켜주던 삼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해서 삼손 죽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겠다고만 하지 마시오. 난 동족한테 죽기는 싫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새 밧줄 두 개를 가지고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꽁꽁 묶어서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때라 그 말이에요. 본문 내용의 시작점이. 그래서 삼손이 나아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눈에 가시 같던 삼손을 붙들어 갖고 오니까 야 잘됐다. 그렇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잘 왔다 그렇게 하고 붙잡아 가려고 할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심에 묶었던 새 밧줄들이 불탄 삶같이 그냥 끊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옛날 동화 같은 얘기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겠지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불탄 삶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불탄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겠다고 그 삼손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밧줄로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묶여진 밧줄이 뭐같이 끊어지더라? 불탄 삶같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인간의 교만과 망자한 정말 방자한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삼손을 묶어서 새 밧줄로 묶어서 데리고 오는 때에 하나님이 그 묶은 밧줄을 불탄 삶같이 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너 인생은 그렇게 살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애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원에 가는 것은, 주일날 학원에 가는 것은 즐겨합니다. 왜? 너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된다.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공부한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공부하기 교회 예배 보러 나오겠습니까? 터무니도 없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내 아들의 모습이 훗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불탄 삶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부모로서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장가 보낼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저 돈 많고 지위 있고 학벌 있고 재물 있는 사람 보고 가야 된다. 예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된다. 그러고 보내놓으면 고생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가. 그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삼손은 불탄 삶같이 끊어진 밧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 없는 불탄 삶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삽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헛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인간의 교만과 방자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경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놉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고, 저건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저 수고가 얼마나 헛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봉사가 되어질 때 그 봉사가 의미 있고 귀해지는데 하나님 없이 죽도록 봉사해놓고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님 없는 봉사는 내 열심이 꺼지는 순간에 나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비일비재한 많은 문제들 속에 이런 불탄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없는 그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의 삶의 결과는 삼손을 묶었던 쇠밧줄이 불탄 삶같이 끊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천재 과학자가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L, 라이프는 G 플러스, 그 다음에 J 플러스, 그 다음에 E, J 플러스 G 플러스 J 플러스 E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건 God, 하나님, 플러스 job, 자기 일, 플러스 enjoy, 즐거움.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든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의 불탄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를 꽁꽁 묶고 삼손을 꽁꽁 묶어놓고 내가 정말 붙잡고 살 줄로 아는 동아줄, 쇠밧줄인 줄 아는데 그 쇠밧줄이 내가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더라? 불탄 삶 같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불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복되고 귀하게 살 수 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탄 삶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나귀 턱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삼손 얘기 들을 때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귀 턱뼈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귀 턱뼈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버림받고 세상에 버려진 뼈다귀로 버려져야 할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대적되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이나 1000명이나 앉은 자리에서 쳐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귀 턱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탄 삶처럼. 우리는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귀 턱뼈처럼 하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나의 대적되어지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턱뼈.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가만히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게 뭐 쓸 데가 있겠어? 특별히 교회에 와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나귀 턱뼈도 하나님이 쓰시면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나귀 턱뼈를 통해서 그 삼손의 불탄 삶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귀 턱뼈를 딱 삼손의 손에 들려주니까 불탄 삶같이 끊어지고 자기를 데리러 왔던 블레셋 사람을 앉은 자리에서 1000명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요,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강도에게 주면 남을 해치는 도구입니다. 살해 도구입니다. 그러나 조리사의 손에, 아주 음식 잘하는 요리사의 손에 그 칼이 들려지면 뭘로 변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는 조리 도구가 된다 그 말이.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살게 하는 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칼을 누구 손에 들리고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구겨버리는 휴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시를 쓰는 노트가 됩니다. 화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좋은 그 그림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섭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제가 이중섭 그 화가전 그 그림전 할 때 가서 보니까 요만한 은박지, 화구 살 돈이 없어서 은박지에다 껄쩍거리고 그려놓은 그림이 억대입니다. 억대.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담뱃갑에서 꺼낸, 옛날에는 그 담뱃갑 안에 하얀 은종이가 있었거든요. 그 은종에 그릴 데가 없어서 거기다 그려놓은 그림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은종이에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잘것 없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물고기와 보리떡 5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이 귀할까? 나를 나귀 턱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 턱뼈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삼손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면
내 인생이 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하찮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참 제자가 되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 이걸 보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쓰신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블랙캅이 박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보니까,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비범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 나귀 턱뼈처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평범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D.L. 무디가 출애굽기를 연구를 했어요. 무디 선생님,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전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일생이 딱 세 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았어요. I am something, I am somebody였습니다. 왜? 내가 공주의 아들이고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다가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탄로가 나게 되어져서 나머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가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지냅니다. 앞에 40년은 자기는 somebody,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는데, 목동으로 40년 사는 동안에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자요, 나는 사람들을 이끌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살부터 80세까지의 인생은 I am nobody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I am nothing. 나는 이제는 내가 목동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어떻게 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D.L. 무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초창기 40년은 I am somebody, 뭔 줄 알고 멋지게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깨져나가고 40년 동안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더라. 누구에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비범한 자리에 나오시고 비범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나귀 턱뼈처럼 평범한 나를 들어서 천명을 물리치는 비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귀 턱뼈처럼 나를 쓰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게 복되냐 그 말이에요. 진짜 동아줄인 줄 알고 세밧줄 붙들었는데 그게 불탄 산처럼 끊어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얼마나 허망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는 망했다 틀렸다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나귀 턱뼈처럼 쓰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복된 인생,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불탄 삶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으셔서 나귀 턱뼈처럼 쓰임받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렇게 10,000명을 물리치고 나니까 목이 말라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의 손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을 솟아나오게 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엔하꼬레 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셋째, 엔하꼬레 인생입니다. 조금 말이 복잡한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엔하꼬레 인생.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 속에서 성공 가도를 정말 멋있게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 후에 밀어닥치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은 어떤 사람은 실패 뒤끝에 오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성공과 큰 발전과 큰 영광 뒤에 마음속에 다가오는 허무함 속에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삼손이 그랬습니다. 나귀 특별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승리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 이제 목말라 죽겠어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어지면 삼손처럼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실패와 패배 뒤에 찾아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무엇인가를 찾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가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나로 하여금 목마르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묵한 곳을 명하셔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더니, 그곳에서 솟아오는 물을 통해서 삼손이 해가람을 얻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엔하꼬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엔하꼬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목말라 있든지, 그 목마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가라고, 무엇인가 못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내가 이렇게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삼손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저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없으면 그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역사는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르짖는 역사,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맙시다. 묻고 의심하지 맙시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이유로 밀어닥치든 목마름과 정말 메마름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샘물을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잘하고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것 때문에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샘물 터뜨려 주옵소서. 엔하꼬레의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진 모든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 그 단어의 모습이 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우리처럼 얌전하게 체면 차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요, 어디나 다 소리 높여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좀 뜨겁게 하세요. 예? 예배당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집에서 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함이.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번역되어지고 부르짖었다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라, 보통 큰 소리로 외치거나 부르짖는다는 뜻, 하마, 울부짖는 소리, 샤바, 목청을 높여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 차크, 절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절규하고 외치는 외침, 리나, 울리는 소리, 날카로운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목마름이 있을 때,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잘 되어지는 삶의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지 인간 누구에게나 내가 목말라하고 애달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리라. 샘물 터뜨려 주시리라. 에나꼴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하는 자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예비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권한을 다 이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양권, 그 권한을 이양받는 이양권을 받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 이게 선교지에서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버마를 가서 복음화 시키는데 큰 일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너무 불교 국가인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이게 에나꼬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세 부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불탄 삶의 인생입니다.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불탄 삶처럼 하나님 없이 끊어지는 인생입니다. 헛되고 망가지는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도 턱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헛된 인생이든 복된 인생이든 그 삶을 살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는 허무감, 메마름, 목마름이 있을 때,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부르짖는 자리에 하나님이 샘물 터뜨려 주시더라.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을 체험하는 축복의 인생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에나꼴의 인생 사합시다. 오늘 가서 설교 들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설교 들었냐고 그러니까 뭐 꼬리가 뭐라고 그러는데 난 무슨 소리인지 몰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에나꼴의 인생 삽시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샘물 터뜨려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샘물을 터뜨려 주셨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중에 이 에나꼴의 인생,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택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아줄인 줄 알고 붙들어 맸고 거기에 매달려 있던 내 인생, 불탄 삶같이 끊어지는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심 없는 인생이 바로 불탄 삶 같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정말 나귀 턱뼈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삼손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하찮아 보여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귀 턱뼈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셔서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멋진 역사에 우리들도 동참하고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 후에 오는 메마름이나 성공 후에 오는 목마름이나 실패 후에는 목마름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
샘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나골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절실하게 매달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에나골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